소망의 가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순풍에 돛단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풍랑이 불어 닥치는 폭풍 때문에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배에는 다시 있어야 하듯 우리 영혼에도 희망이라는 다시 있으면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희망이 다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동요치 않습니다. 배에 희망이 다시 있으면 폭풍과 몰아쳐도 당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배에 희망이 다시 있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해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순간엔 어리석은 행동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힘있게 갈 수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불안할 때는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만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지니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20절 전체가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은 정말 순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유라굴라라오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파산할 정도가 되자 배 탄 사람들은 모두가 떨면서 절망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이번 항해 도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는 함께 하겠다고 항해하는 배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남으리라고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바울에게는 영혼의 닭 같은 희망을 지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도 시키고 위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의 닷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강하게 전파할 수가 없죠. 있는 자는 전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적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가 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다녔는데도 그들은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 죽을 때 끝난 줄 알고 도망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나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상상해봐요. 이 제자들만 이 무기를 간 삶 속에 보고 만지고 같이 동행했는데도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인가.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활기 있게 일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 희망이 그들의 영혼의 닷에 다시 되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던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9절 우리가 읽던 본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믿음의 닷을 가지고 영생이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확신한 희망이 없어져 버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갔었으니까 든든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힘이 생겨요. 견고하게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 가진 맹세 앞에 있는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상된 영생의 피난처를 찾는 우리 영원한 닷입니다. 아멘. 성도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죠. 근데 이 닷을 가진 자는 믿음을 소유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소망은 영원한 닷 같다 그래요. 영원한 닷. 영원한 닷은 어떤 거센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도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 풍성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그 소명을 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큼 소명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닷을 가진 자들도 큰 소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는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떨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일을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받아들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이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닷을 가진 굳건히 잡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죄는 소망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원죄로부터 아담이 죄를 있어 가져왔던 우리들이 이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이 없어요. 근데 빛이 없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항상 어둠에 헤매면서도 빛이 없었어요.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용기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방황함이 생겨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 모두를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방향을 헤매는 자들밖에 헤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곧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 소망은 죄 없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타나며 영혼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지배하는 일이라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을 지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혼의 닭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이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시민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의 천국,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분투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때문에 실패와 비참의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죠. 세상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소망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데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세상의 소망이 달라. 똑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학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밤새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노력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노력해서 근데 딱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노력하고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일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공부를 안 해야 되니까 거기 목표를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에 살아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대학을 다 할 쯤 되면 이제 뭐를 합니까? 사회에 나가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때 얼마나 또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 소망을 어떤 데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달라요. 모든 재능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 근데 농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소망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많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고 곁에서 땀 흘리고 심고 거두고 모든 걸 가꾸는데도 하나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열매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두 가지로 놓고 보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소망도 가지고 하늘의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의 소망은 바람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소망이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한된 소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이뤘다 할지라도 딱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인데 그래도 그 소망을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는 시기에 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 반 절반이 뚝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반년의 시작이 된 7월달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을 때도 그냥 내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한된 소망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간다. 배에 항상 닷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닷이 지니고 있는 기능은 배와 육지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닷이 없으면 배는 흔들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 기독자의 소명은 저 하늘나라로 연결을 지어주기 때문에 이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닷은 풍랑 속에서도 배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하늘의 소망은 우리 영혼과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닷은 풍랑 속에 배를 보존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보존케 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소망은 영생과 영혼의 기쁨을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데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본인들이 입으로 말하고 몸이 알려줘요. 근데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영원한 기쁨을 주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연애 한 달에 또 다시 시작되는 7월 달에는 정말로 영혼과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는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의 닷을 붙들고 천국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같이 소망의 닷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환난을 참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는 어디에 모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이같이 소망의 닷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의 배는 이 세상 제약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동요하다가 마침내 어디 갑니까? 사망의 파도 속에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침몰하게 될 것은 모르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 우리는 이 영혼하고 참되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익을, 소망을 주는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풍포에 동요되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자세로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시면서 우리 영적 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지송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영혼의 닷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로서 우리 영혼과 생활을 안정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과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신다는 그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하고 참되고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주는 영혼에 가지고 풍파에 동요되지 않고 신앙의 올바른 확고한 부동으로 안 자세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곤비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모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나의 사역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증언자의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